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남겼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이대로는 이 제자들의 지금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을 잘못하면 결국은 과정도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와이사스 단추 하나만 맨 위에서 잘못 꽂으면 그 뒤로는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부르셨는데 3년 동안이나 훈련했지만은 아직도 이들이 세상에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시작을 바로 해야 이제 바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일을 말씀해 줬다 그랬거든요.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시작을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완전하게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르게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된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 70인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나서도 곧바로 이제 가라 그러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집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을 바르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 말이냐 하면은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시작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나는 이제 모든 인생 끝났다 이게 되질 않으면은 자꾸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이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도 끝나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혀 눌려서 계속 끌려다니고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이게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요게 정말 되어져야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말이지.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거 이제 해결되고 얻었기 때문에 난 복음으로 난 만족한다. 복음 말고 다른 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사탄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자꾸 걱정해야 되고 자꾸 불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제 사탄이 거기서 이제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이제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설명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모든 걸 이제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요 문제 와도 괜찮죠. 문제 오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죠. 왜요? 문제 뒤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방황하는 게 아니라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키우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내게 위기와 죽음이 왔다. 그러면 큰 기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뭐 너무 잘못됐는데 그런 걸 어떡하냐? 그 잘못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린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건드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종교의식,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인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뭐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완전히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세팅이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1장 8절에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이라는 건 여기다 집중하라고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느냐 그런 건 너희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권한이 맡기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집중. 어디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고 늘 기도할 수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그 보호자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임해서 여러분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럼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문을 안 여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마갈 다락방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죠. 정말 그거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자기 생각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이들은 거기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이 열렸죠. 3,000 제자가 그들 앞에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잘해야 될 거는 이 기도,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게 좋으냐?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찬양도 하고 시도 짓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제일 편안하게 좋은 것은 여러분 호흡과 함께 하면 되죠.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도록 하면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그 중에 소수 집중과 이 사도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이 일단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중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로 번져나가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이 일에 이제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데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오게 되죠.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이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하면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오느냐? 이게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아예 내 체질이 되는 거. 내가 완전히 복음 체질이 돼서 그러면요 사람이 싹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는 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하는 말도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뀌게 돼요. 억지로 나 바뀌어야 되겠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진짜 응답이 오는데 이게 완전히 복음이 체질화된. 이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팎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요. 뭘 열어주시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복음이 됐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오직이 됐어요. 복음으로 딱 그냥 인생에 담났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죠.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막 서로 마주보고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 시대가 지금서부터 왔죠 벌써. 그게 지금 교회가 제일 늦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벌써 비대면 체계, 비대면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뭐 한 자리에서 그냥 세계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서부터 해가지고 줌이나 뭐 카톡이나 해외에 나가도 카톡 같은 건 막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소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국 노래가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1등을 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뭐 반도체 이런 거가 세계 이제 1등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그 세계적인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산업을 해도요, 이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 산업도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이 서울에 무슨 뭐 사무실 뭐 이런 거 다 거의 없어질 수도 있대요. 지금 저 일하는 사람도 보니까 재택근무가 그냥 재택근무로 다 돌린대요. 막. 그러니까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집에서 다 그냥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도 선교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잘 우리가 준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한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잘 연구하고 이걸 잘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드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복음이 이들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그걸 40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핵심 요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야 가짜, 틀린 것을 이제 틀린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자꾸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틀린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요 말씀을 하셨다. 그게 감람원 운동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면서는 오직 그랬죠. 너희들은 이제 모든 거 걱정할 거 없고 오직이다, 요거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기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이들이 거기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역사가 일어났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다 갈급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하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짜 완전한 거기 때문에. 진짜 세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41장 41절 42절에 보는 건 이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이제 딱 회복이 되는 거죠. 교회가 뭐냐? 어마어마한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이 성도들 자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이죠.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교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건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기도도 내게 실제가 되고 교회도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세계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잘 준비할까 하는 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연구하시고,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비대면이 대면화되도록. 지금도 제가 이게 한 5-6명을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복음운동, 양육을. 근데 잘 돼요. 뭐 말씀 전하니까 서로 또 소통이 되니까 주고받고. 얼굴도 마주보고 소통이 되니까 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나 줌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와서 하면은 뭐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될 어떻게 보면 환경상 안 되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착 증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